새 찬송가 161장, 찬송가 159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마도다. 구주 예수 불어서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불어서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불어서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불어서 영광주로 오시네. 찬송가 155장, 새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을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다.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찬송가 150, 새 찬송가 160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생명길 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할렐루야. 우리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집에서 예배 드리시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함께 모두어서 다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노니.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저희의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와 같은 사태로 인하여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주님, 각 처소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저희의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주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몸을 비워서 곧 정케 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여러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직접 얼굴을 뵙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여러분 함께 다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습니다. 저희가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빨리 지나가서 경제도 사회적인 문제도 다 다시 회복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저희도 속히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여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이번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냐고 속히 이 질병이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오늘 본문 여러분께서 집에서 성경을 피셔서 함께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믿음의 둔감한 제자들의 변화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본문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라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 성도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리며 우리 부활의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부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므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부활의 소식을 어떻게 접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건이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여러 가지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크게 한 3가지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아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눈에 보지 못하고 자기가 체험하지 못하면 무조건 안 믿으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결코 받아들이지 않아야겠다 하는 그런 좀 옹고집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현대는 과학이라고 하는 잣대를 사용해서 진리를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벗어나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믿음, 부활 이와 같은 것도 과학으로 증명이 된다고 하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대 과학의 이론과 기술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하더라도 믿지 못하던 것들이 현실에는 일상화된 것들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한 150년 전 이조 시대 말기에 사람이 달나라 간다고 하면 믿었겠습니까? 아마 그때는 아무도 안 믿었을 줄로 압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것은 당연한 사실이 되었다는 것이죠. 즉 현재는 믿지 못하지만, 현재 과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100년 후, 150년 후에는 얼마든지 과학적으로도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즉 오늘날 과학으로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과학으로 발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시편 14편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 말씀을 거꾸로 돌이켜서 보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내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부활이 보이지만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리 과학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본다 하더라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과학과 이론 학식을 가지고 부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즉 입술로는 시인을 하지만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입술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 부정하는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무리 안다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행치 아니하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외식하는 사람 혹은 위선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즉 입술과 마음이 일치가 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바로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모양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무신론자와 하나도 다를 바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사람들 참으로 위험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진실로 참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입술의 고백과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은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고백을 하는 거고, 또한 내가 실제 행동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삶과 행동이 자기의 믿음과 입술의 고백과 일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일부였던 두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명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한 명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물론 이 두 제자들은 12제자 가운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매우 신실한 제자였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들은 장차 부활을 생명 내놓고 전도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그만한 믿음에 도달하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이들은 매우 신실한 제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 순간 아직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까지 도달하지 못했던 이 사람들을,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드러내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부활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오늘 누가복음은 상세히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저희가 한번 쫓아가 보면서 말씀을 보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엠마오는 아마 이 두 제자의 집이 있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약 7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한 2시간 반 정도의 도보로서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엠마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의 이름의 뜻은 멸시하는 사람들 혹은 뚜렷하지 않은 불확실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모호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의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간다고 하는 것은 물론 자기 자신들의 집이 있는 곳이지만 신앙적으로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을 떠나서 애매모호한 곳, 불확실한 곳으로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어두운 쪽을 향해서 내려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쪽으로 가는 이 두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길가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물론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가를 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먼저 고난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영광 가운데 들어가실 것이라 하는 것을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쭉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르침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제자에게 이러한 책망을 하십니다. 25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는 그 책망을 하셨습니다. 한국말로 더디다 하는 말은 움직이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믿기는 믿지만, 앞으로 장차 믿을 것이지만 그 믿음 가운데 도달하기까지 오랜 시간을 걸려서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미련하다고 책망을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믿으려고 하면 화끈하게 믿어버리지 시간 끌지 말라는 겁니다. 헬라어로는 이 더디다는 말이 브라두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은 서서히라는 단어입니다. 즉 그러므로 느리다, 더디다, 이해하거나 믿는 것이 느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는 소극적이라는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세상에서 여러 동물이 있는 가운데 가장 느린 동물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무늘보라고 하는 동물인데, 몸무게는 한 5kg에서 6kg밖에 되지 아니하는 아주 가벼운 동물인데, 최대 속도가 1시간에 900m 정도밖에는 못 간답니다. 1km도 가지 못하는 900m까지밖에는 못 가는, 하루에 18시간에서 20시간을 주무시는 동물입니다. 그것도 나무에 매달려서 자는데, 하루에 먹는 음식은 너무나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무 잎사귀 한 3장에서 4장만 먹고 산답니다. 배설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는 하지 아니한답니다. 이 동물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께서 혹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에 참 많이 올라와 있는데, 행동하는 것이 슬로우 비디오를 슬로우 비디오로 돌린 것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근데 절대 슬로우 비디오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은 열심히 움직이는데 우리 눈에는 그만큼 슬로우 비디오로 보인다는 동물입니다. 이런 동물에 비하면 우리 인간은 참으로 많은 시간을 하루에 활동을 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로 필요한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지, 아니면 불필요한 것에 열심을 내고 충성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필요 없는 일에, 쓸데없는 일에 아무리 바쁘게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게으르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기는 믿지만 오랜 시간을 걸려서 믿음에 도달한다고 하면 참으로 귀중한 기회를 낭비하는 어리석은 신자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첫 말씀을 접하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무언가 뜨거워졌지만, 진정 내가 도달해야 될 그 자리에까지 도달하지 않고 오랜 시간을 걸린다고 하면 그 시간이야말로 정말 필요 없는 낭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한쪽 편 강도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낙원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 죽는,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 예수님 믿는 것을 유보시키고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이 일에 있어서는 나무늘보가 돼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느려서는 안 될 거라 이 말이죠. 또한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27절에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큼 더 위대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줬으니 이만한 교사가 오늘날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예수님한테 직접적으로 사사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믿음에 도달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이렇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요즘 말로 하면 감동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최고의 선생님이 성경을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고 풀이해줘서 하나도 막힘없이 걸림없이 다 이해가 되도록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열정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자기 집인 엠마오로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일입니다. 오늘날도 참으로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시고 수없이 많은 설교들이 여러분 인터넷을 틀면 너무너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설교를 들으시면서 정말 어떤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목사님의 설교에 마음에 감동을 받고 은혜 받았다고 인사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은혜를 받고 왜 감동을 받습니까? 감동 받기 위하여 설교 듣는 것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 이 이후에 해야 될 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설교를 듣고 이해하는 것도 참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왜 똑같은 설교를 듣고 어떤 분은 은혜 받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알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참 이해하시는 것만 해도 대단한 발전입니다. 또한 거기다가 그 은혜를, 그 말씀을 듣고 감동까지 받는 것, 마음이 움직이는 것,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중단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받는 이유는 뭐고 감동받는 이유는 뭐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단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참다운 기독교회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왜 예수님 같은 크리스천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재물의 손익 관계를 따지고 지지 않으려고 싸움을 하고 돈 때문에 거짓을 하고 속이는 일 정도는 그냥 보편화되어 버렸고 이 세상 것들을 내세의 것보다도 더 생각을 하고 하루를 사는 동안에 영생에 대한 일은 전혀 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하면 이제까지 우리는 듣고 배우고 깨닫고 감동받은 모든 것이 사실은 헛수고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뛰어난 명작의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스텐버그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림인데 스텐버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성 제롬 성당에 신부님의 요청을 받고 그 성당에 그림을 걸어놓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을 얼마 동안 그리다가 그분은 더 이상 그리지 않냐고 중단하고 옆에다가 치워놓고 다른 그림을 그렸는데 페티타라고 하는 아주 예쁜 집시 여인을 보고 그 여인 초상화를 모델로 하여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답니다. 오늘날 모델이 되었던 이 페피타라고 하는 여인이 초안만 만들어 놓고 완성하지 않은 그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이 스텐버그 화가가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예,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러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무엇을 잘못했길래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까? 그는 나쁜 사람입니까? 하고 또 질문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좀 귀찮지만 설명을 안 해줄 수 없어서 통속적인 성경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착한 일을 하시다가 그만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설명을 해주었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페피타라고 하는 집시 여인은 난생 처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눈물이 뚝뚝 흐르면서 슬퍼했답니다. 너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이 스텐버그 화가는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위로할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답니다 하고 설명을 해줬답니다. 그랬더니 이제까지 눈물 흘리던 그 집시 여인이 그 말에, 부활했다는 그 말에 눈을 바짝 뜨면서 진짜로 부활했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그 감동 속에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 화가는 마음속에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 여인에게 예수는 인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말했는데 이 말을 듣고 저 사람은 저렇게 밝은 생명력을 얻는데 나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정말 내가 부활했다고 말은 해놓고 나는 정말 믿는 사람인가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질문이 나오게 되었답니다. 거기서 이분은 많은 변화를 받고 그림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음과 같은 제목을 달았는데 이 모든 것은 너를 위하여 하였다. 근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 하는 그 제목을 밑에 달았답니다. 이렇게 완성된 스텐버그의 십자가 그림은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진젤돌프 백작이라고 하는 분이 젊은 청년 시절에 이 그림 앞에 서서 굳어지고 맙니다. 그 그림에 십자가 매달리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에 이분이 감동을 받고 두세 시간을 꼼짝없이 거기서 있다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고 주님을 위하여 정말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라비안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모라비안 교인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웨슬리가 변화를 받고 오늘날 감교를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그 은혜의 진정 참다운 모습을 보고 화가가 변화를 받고 그린 그 참다운 그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그림은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화재로 인하여 전소되어서 오늘날에는 찾아볼 수 없는 소실된 그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불에 타서 소실되었지만 그 그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두 제자들은 부활을 믿은 결과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즉시로 엠마오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금방 거기서 떠나서 돌아온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미 밤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이제 저녁이 되었으니 우리 집에 유하십시오 하고 이야기했으니 이미 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본 이후에 이들은 엠마오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려고.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보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본 그 주님, 자기들이 만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일어나서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는 너무너무 많이 들었지만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사실 나에게 참다운 믿음이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은, 부활을 믿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라 그래도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로마의 원형극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로마 황제가 사자의 밥이 되기 전에 황금으로 만든 전차를 보내주어서 누구든지 그 마차에 타기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미혹을 했답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 황금 마차에 탄 기독교인이 하나도 없이 사자의 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사자의 밥이 되겠습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유했다고 하면 사자의 밥이 되든 무엇이 되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자의 밥이 되어도 죽습니다. 하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황금 마차를 타도 죽습니다. 잠시 시간은 유보할지 몰라도 죽음은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진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시고 들은 바를, 감동된 바를 지체하지 마시고 받은 은혜대로 우리가 행동하시고 삶의 실천으로 옮기시는 진실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하지만 전염병으로 인하여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각 성도님 집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저희 심령에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마지막 찬송, 주기도문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